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마서 13장을 잠깐 복습해 보면 로마서 13장은 정부관, 대인관, 시대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권력, 국가의 정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대인관계의 원칙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예언적인 안목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을 좀 공부해 볼 텐데요. 14장을 간단히 좀 요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은 판단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로도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날짜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케 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14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2장은 실천신앙 중에서 개인적인 면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13장은 실천신앙에서 사회적인 면을 좀 강조하고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적인 면을 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그것이 12장, 13장, 14장의 핵심이라 그랬죠. 실천적인 면입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성숙하고 어떤 이들은 아직 미숙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도 다 다른데,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것이 로마서 14장의 서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지금 고기 먹는 문제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회색 지대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초신자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도둑질, 살인, 술, 담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기본 신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또 동의해야 침례받으니까요. 그런데 초신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애매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 회색 지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고기나 농산물을 가져와서 이교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죠.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시장에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합니다. 버리면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것은 이방 제사장들이 공짜로 얻은 것이고요. 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아주 잘 팔렸습니다. 제물이었으니까 고기 질도 좋았겠죠.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물들을 자주 사곤 했습니다. 싸고 질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관행을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죄를 지었다고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에 말한 건강 법칙, 뭘 먹냐 안 먹냐,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즉 로마서 14장 2절을 가지고 여기 바로 해봐라. 고기를 먹어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하니까 채소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믿음이 좋은 자고 육식을 하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로 설명하면 지금 바울의 논중에서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지금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꺼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구원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아직도 투쟁 중인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을 얕볼 수 있는가, 비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를 막론하고 다른 성도들을 행위 때문에 제가 뭘 한다라는 행동 때문에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4장 3절입니다. 잘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지금 고기 문제입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요.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래요. 이는 하나님이 저를 둘 다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의 주인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절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남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그 정말 나쁜 죄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여기 4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각 종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지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의 문제를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4장 5절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구약의 축제일, 쉽게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잠막절 등등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으니까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은 이러한 구약의 축제일을 지킬 이유를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구약의 축제를 유월절, 장막 이런 걸 지키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로 이방 성도들을 뭐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방 성도들도 유대 성도들을
율법주의자처럼 보지는 마세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약의 축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그것이 뚜렷한 죄가 아닌 이상 각자의 확신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4장 6절 이 날은 명절 말합니다. 6월절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장막절 이런 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무언가를 먹고 안 먹고 다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방인 성도이건 유대인 성도이건 모두 그들의 중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회색지대, 뚜렷한 죄가 아닌 이상.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은 자기만의 독립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께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마지막 심판 때에 대답을 드려야 할 부분은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념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빠뜨리지 않는가? 이런 걸 우리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이웃을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그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재림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보다 물론 전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쫓아내지만 않아도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권위 있는 한 잡지에서 일반 개신교 잡지에서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일반 개신교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대답을 했답니다. 대답이 재밌습니다. 3위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 딱 느낌 오십니까? 뭐 직원회 할 때나 뭐 할 때나 좀 목회자를 힘들게 하겠죠. 두 번째 볼까요? 네, 철야기도,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 혹 목사 중에서는 이거 못할 수가 있거든요. 몸이 좀 연약하거나 하면 그러면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망의 1위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뭐 말만 하면 목사님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아유, 그것도 안 해보고 무슨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거 좋은 건가요? 철야기도 좋은 겁니까? 새벽기도? 신학공부? 좋은 거죠. 이거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성장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림교회에서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 아마 1위가 제 생각에는 예언의 신 많이 알고 읽는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은 바로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비판해야지 교회에 분란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너 왜 감히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부터 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과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료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 각자가 똑같은 죄인으로 하나님께만 직고하기 때문이죠. 14장 12절부터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번 더 사랑의 법을 로마서 13장과 다른 각도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뀝니다.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건강법, 음식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물은 그 자체가 정한지 부정한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핵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정하다, 부정하다고 보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음식물 자체가 이방신에 드려졌다고 해도 그거 자체는 더럽혀진 것이 아니다.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자가 마음에 확신하는 대로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면 추석이나 설날에 차례 지내고 그러면 그 차례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누구는 안 먹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절도 안 했지만 또 누구는 아니 이거 내가 귀신한테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음식 어차피 먹는 거 버릴 건데 먹으면 어떤 날 하나님 있는데 또 누구는 먹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마음에 확신한 대로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 기본적인 관계의 법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본 신조, 술, 담배, 일요일, 영혼불멸 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거 갖고는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기본 신조가 아닌 것에는 좀 자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애매한 게 있어요. 각자의 취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뭐 추도 예배 갖고 싸우는 분들 계십니다. 추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드려도 된다. 예를 들면 뭐 우리도 명절날 성묘 가잖아요. 그 무덤에 어차피 누워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묘를 왜 가냐? 된다 안 된다. 뭐 기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귀걸이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거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 뭐 음악 갖고도 싸우고요. 그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까 말한 우상에 드렸던 제물, 제사 드렸던 제물 이런 거 갖고 한 영혼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재림께 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가 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험 많은 신자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연약한 형제는 양심에 고통당하고 근심한다. 이 근심은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죄된 것으로 간주하던 관행과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 믿음에서 돌아서거나 더 강한 형제들의 본을 따라 자기에게 죄로 보이는 행동, 노선을 비겁하게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더 볼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양심을 침해하는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 양심은 일단 침해받으면 크게 약화된다. 한 번의 침해는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또 다른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 해도 이기적인 방종으로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그 영혼을 잃게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 자매의 영적인 감수성을 자극하는 일은 비록 도덕적인 문제와 상관없다 할지라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인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이지만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고기를 먹음으로 그거 갖고 시험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본인이 고기 먹는 게 누군가를 시험 받아서 만약에 실족해 한다면 나 고기 안 먹겠다.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그거가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먹는 문제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먹는 걸 끊어야죠. 왜? 그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뭘 먹냐, 뭘 먹으면 안 된다, 뭘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이렇게 또 주석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음식과 음료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한다. 따라서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그들은 그러한 자유를 행사함으로 교회의 화평을 파괴하거나 더 연약한 형제로 하여금 불의한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양심을 근심하게 함으로 그에게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기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를 감축할 것이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의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 자유를 감축하고 절제하고 안 먹을 수 있는 결단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먹는 것과 행동을 더 조심히 해야겠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동기가 그리스도인을 조종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초신자들에게 어떤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성도들에게 안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거 멈춰야 됩니다. 그 영혼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랍니다.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포인트가 뭡니까? 고기를 안 먹고 포도주 안 먹는 것이 건강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거리끼지 않도록 다른 형제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거를 좀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기본 원리는 황금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해야 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성도들이 얼마나 선한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하십시오. 재림교회는 삼위일체가 서로 연합하시는 것처럼 밀접하게 연합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이것이 14장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평강과 화평과 연합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